우리 한영근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함께 6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새생명교회 담임으로 또 청빙받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31주년을 맞이해서 또 취임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와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그 기쁨을 또 감사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을 보내면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함께 섬기다가 이렇게 담임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보낼 때마다 제 마음은 이렇게 제가 딸이 없지만 아들만 있지만 마치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는 것 같은 그 집에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참 사랑받고 지내야 될 텐데 하는 그러한 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영근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때로 목회자가 뭐 완벽하겠습니까? 때로 부족하고 때로 연약하지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주의 종들이고 또 교회를 위해 생명을 다하는 그러한 결심을 한 자들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새로운 생명을 많이 잉태하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더욱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새생명교회에 이렇게 와서 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집사님들 환영해 주시고 첫날 도착을 해서 첫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상다리가 부러진다 그러죠. 다행히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환영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겨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함께 또 주 안에서 예배하며 또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열정적인 그러한 뜨거운 그 사랑 제 기억에 머리에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정말 이 지역에서 또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상황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얼굴이 밝고 광채가 나나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자, 물어보시죠. 혹시 새소망교회 성도입니까? 새생명교회 성도입니까? 자, 물어보시죠. 혹시 새생명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새생명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상 숭배예요.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라는 게 뭡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줘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른 새벽에 이렇게 물을 떠다 놓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내가 비니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 뜻이 부서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 나도 이 세상을 따라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나도 함께 그것을 원하며 살아왔는데, 그 내가 추구하던 이 세상 가치가 부서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장차 내게 임할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커뮤니티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우리가 제자 훈련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였어요? 내가 누구였습니까? 무가치한 존재 아닙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나 아닙니까?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무엇이 같대? 내가 무엇이 같대?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같대?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그 우주의 광대함과 비교해 볼 때,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도대체 사람이 뭐냐 이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돌아보시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나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리라고 하는 나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놀라보세요. 와, 놀라워요.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감탄이 줄어간다는 거예요. 감탄이 줄어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수록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대? 너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질문이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떠오르냐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하는 질문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주어진과 동시에 답이 딱 주어지더라고요.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 나갈까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 안 할까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자격이 있어 목사가 됐겠습니까? 무슨 그럴 만한 능력과 탁월함과 무슨 그럴 만한 의의가 있어서 여러분 목사가 됐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 아니 여러분,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럴 만한 의가 있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분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은혜에 반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갑질하고. 여러분,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희석이 되면 교회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만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교회는 결국 분쟁과 분열에 휩싸이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바로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믿은 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가리키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장터에 나가 일을 찾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주인이 나를 택해줬어요. 내가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찍 나와서, 내가 방황하지도 않고 서성거릴 필요도 없이 이른 아침에 일찍 나와서 나를 택해 준 거예요. 나를 택해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일하는 것이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정오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와요.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던 일꾼들,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은 아마도 내가 일한 시간만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또 나갑니다. 왜요? 아직 수확해야 될 포도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일꾼을 더 고용해야만 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것인가, 여기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복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계속해서 애쓰는,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중까지 남은 이들이 누굽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불러주는, 자기들을 택해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이들은 1시간이 지나면 고통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마저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근데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치 삭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1시간에 해당되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하루치 삭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자, 이것을 본 먼저 택함을 받은 하루 종일 일한 이 품꾼들은 주인들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긴 했지만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것이 아닙니다.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이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을 일한 수고한 나와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택함 받았다는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와 똑같이 대우를 하느냐 이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먼저 택함을 받은 일꾼들의 원망은 뭐예요?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이죠. 공평함이라는 기준.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을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나에게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느냐는 거예요.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이 공평함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아니 어떻게 나와 저 사람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이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1시간에 해당되는 대가만 주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과 가족은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많이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덜 상급을 받고,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큰 맨션 같은 집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어디 살고 있대요? 계집 같은 곳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냐면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대요. 천국에서는 여전히 개가 순환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천국은요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고 세상의 기준이에요. 이 공로주의, 이 공로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면 천국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했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시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왜요?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잖아요. 나 아닙니까?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 그게 바로 나잖아요. 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천국은 불공평한 곳이, 죄인인 나를 의롭다 여겨주는 이 불공평한 나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불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예요. 그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장터에서 일을 줄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무 일이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아무 일이 주어지지 않으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택해 주었어요. 이 은혜가 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택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일찍 나를 택해 주었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일찍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일찍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일을 좀 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일찍 택함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주의 일을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에 내가 감사해야죠. 여러분,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렇게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공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왜 주인을 원망해요? 그것은 가족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가족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형제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면, 가족으로 여기면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어요.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어요. 내 관심은 뭐예요? 내가 얼마를 받느냐? 그게 내 관심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는데 주인이 내 자식을 어떻게 대우해 주는가? 그게 내 관심이죠. 그런데 뭐예요? 똑같이 대우를 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족 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차별하고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 의식이 있으면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 형제가 늦게 택함을 받았어요.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1시간 지나고 나면 내 형제가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은 여전히 피로를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뭐예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인이 나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기를 약속을 했으니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조금 떼어서 내 형제에게 나눠줘야지. 그런데 주인이 내 형제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한 형제여 한 가족이라는 이 가족 의식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 가족 의식, 이 형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게, 한 가족. 제가 첫날 말씀을 나눴지만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 교회 이름은 형제교회. 저희는 형제교회니까 저희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않고 우리는 가끔 그렇게 인사를 해요. 누님, 언니, 뭐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옆에 있는 분하고 부부끼리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자, 앞뒤에 한번 쳐다보시고, 나보다 많으면 형님,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자, 한번 인사 나눠보십시오. 뭐 누님, 언니, 뭐 인사 나눠보십시오. 네.
자, 형님, 아우님, 가족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자, 한 번 더 인사하죠. 자, 하나님 나라 인사. 예, 천국의 인사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인사니까 정중하게 마음을 담아서, 자, 옆에 있는 분을 딱 바라보면서, 자, 인사 나눠보십시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인사 나눠보세요.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나는 더 공로가 많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고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저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대? 아무런 자격 없는 그런 나. 그래서 일한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받을 자격도 별로 없다고 느낄 뿐인데, 그런데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좀 더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좀 더 주의 일을 많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좀 더 많이 하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의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뭐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주님으로부터 더 인정받고 나의 의의를 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좀 더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5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인데,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한국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요. 근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운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병실에서 그 침대 구석에 이렇게 제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멍하고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간호사 자매가 이렇게 차트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차트를 들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간호사 자매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그냥 가만히 멍하게 있는데, 이 간호사 자매가 좀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또 누가 있나 하고 제가 뒤를 돌아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아버님이라는 거예요. 아버님이라는 단어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였지, 나에게 해당되는 단어라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근데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자매가 제 큰아들보다 나이가 좀 더 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존칭어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뭐 아버님 뭐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저는 충격이었어요. 충격.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인생. 내가 뭐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뭐 나를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조금 더 전하고 조금 더 나누고, 이 복음을 조금 더 전하다가 좀 더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격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 누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서 하루 종일 일한 자들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뻐서 감사함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이 택함을 받은 이 은혜는 잊어버리고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은혜의 통치를 거부해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요. 결국 교회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먼저 믿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새 가족이 아니에요. 새 신자가 아니에요.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먼저 믿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눈에 눈물이 고였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말라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31주년을 맞이한 우리 새생명교회가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을 테고 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은혜를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서로를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손잡고 찬양하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자 흘려보내고자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 저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은혜의 은혜, 은혜 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31주년을 맞이한 우리 새생명교회가 다시 한번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로 더욱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형제고 가족이고 이 가족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임을 자각하면서 나를 택하신 이 주의 은혜에 놀라워 감사하며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삶,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재능,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하나님 가슴에 눈물을 가진 성도가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픔과 고통 속에, 염려와 고민 속에 하나님 눈물을 가진 성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그 은혜,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일어나 찬양하며 전진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